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본문을 길게 읽어드렸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이 문맥과 단락이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14절까지 제가 다 읽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불렸던 그 중간쯤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도시는 있고요. 이 에베소는 바울 시대 때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한 큰 상업 도시였고요. 로마 제국의 전략 거점 도시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아데미 여신을 비롯한 많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였고요. 당시에 그쪽을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때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에베소 성도들이 모여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는 이 에베소에 들려서 약 2년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와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전력을 다했던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는 소홀히 있다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는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고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에베소에서는 2년 3개월 동안이나 그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은 유별남이 좀 있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아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일 것인데, 에베소서 안에 보면 3장 1절, 4장 1절, 6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3차례 감옥에 갇히는데, 빌립보 감옥은 며칠 있다 바로 금방 나왔고요. 가이사랴에 있는 그 감옥 또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는 오랜 시간을 머물렀는데, 가이사랴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편지를 쓸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아마도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가 대략 주 62년경인데 그때 에베소를 향하여서 자기가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고, 그것이 우리의 성경 안에 있는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언급하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언급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두 관계를 다루면서 교회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안에는 바울의 교회론과 바울의 기독론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서에 비해서 그 양은 짧지만, 양은 더 길진 않고 짧지만, 그러나 이 짧은 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란 무엇인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만한 내용들을 이 안에 담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소홀히 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니죠. 물론 다른 성경도 모두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에베소서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죄 용서라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먼저 언급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군지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제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베푸실 때 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무작위로 막 던지듯이 뿌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받아 누리도록 그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이에요. 이 복은. 왜 그러냐면 이 복은 이 땅과 세상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 온갖 신령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먼저 밝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령한 복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는 표현을 하면 복주머니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막 뿔뿔이 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주머니 안에 그 복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복주머니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안에 그 복음 속에 이 복을 담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복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애들 장난감처럼 들고 다니는 복주머니를 비유해서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담겨져 있는 복주머니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주머니와 같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 우리를 향해서 베푸실 그 복들을 담아주셨는데, 영원한 생명도 그 안에 담아주시고, 또 은혜와 안식과 평화와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하신 것들을 다 받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이제 나열을 해요.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언급한 첫 번째 복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전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원수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분을, 성도들의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해주셨어요. 이 신분을 얻은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분은 언제 우리가 얻도록 정해져 있냐면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상 창조 전에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교회를 나왔고 어쩌다 보니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선택하시고 미리 정해놓으신 그 뜻을 따라서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신분에 담겨있는 그 복 자체를 듣고 믿고 확신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이것부터 의심이 됩니다. 늘 우리는 자신의 신분부터 잊어버려요. 고난이 닥칠 때, 재난 가운데 있을 때, 힘겨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건 뭐냐면 자신의 신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낙심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신분은 취소될 수 없는 신분이에요.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그 정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 고귀한 신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죽는 날까지 짓게 되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게 되는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용서받은 것이 복입니다. 용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은 또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엄마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엄마가 용서를 해줘야 밥을 먹을 수 있고 놀 수가 있어요.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집안에 모든 것이 넘쳐나도 먹을 것이 잔뜩 쌓여있고 게임기와 놀이거리가 잔뜩 채 있어도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엄마가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빠가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과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짓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셔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대신하여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없애주셨다는 거죠. 죄 용서 받은 자가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상 창조 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용서받은 자다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의심이 되면 그때부터 자신이 받은 구원이 의심이 됩니다. 확신의 사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죄 용서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또 있어요.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알고 살아야 될 때 필요한 이런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은 전교 1등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공부를 해야 1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은 사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수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얻어내는 결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지혜는 깨닫는 지혜입니다. 무엇을 깨닫는 지혜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눈앞에 십자가가 보여도 깨닫지를 못해요. 눈앞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펼쳐져 있어도 그것을 눈으로 보고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총명하게 해주셔야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건 그게 복이에요. 비록 전교 1등을 못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서울대 못 갔더라도 내가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받은 지혜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석학이라고 해도 공부를 제일 잘하고 제일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지 못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이 복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이게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지혜고 하늘에 속한 총명이에요. 그걸 복으로 우리가 받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켜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하나 되는 것. 그분을 머리로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가 되게 해주시는 복을 베푸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을 향해서도 복을 베푸세요. 하나님은 동시에 그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가 되게 해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우리가 뿔뿔이 각각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각각 저 구석, 이 구석에서 각자 하나님을 믿고 홀로 고독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함께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수종드는 그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담아주셨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게 해주셨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저 속에서 혼자 받는 것 갖고는 부족해요.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는 받을 수 없는 복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고요. 교회가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홀로 떨어져 있으면 그걸 못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통일된 한 몸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복은 뒤에 또 설명을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성도를 통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도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다루어가시는 양육도 받을 수 있고 베푸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예배의 벅찬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혼자 고독하게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교회로 모일 때 누리게 하시는 복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교환해 주신 것이거든요.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이 땅에 있고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게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오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복이에요.
이 상속자는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속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사는 동안에도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자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장차 받을 상속의 유업들의 일부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도 못 누리고 구경조차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약속만 단순히 주어져서 너 나중에 천국에 오면 다 줄 거야. 천국에 오면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누리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힘을 얻고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상속받아 누리게 될 것들의 일부분을 이 땅에서 가능한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받아서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복을, 그날에서 누릴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시적이긴 하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님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고 하면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사실 다 받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은 이것 받았네 저것 받았네 따지지 않아도 이미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상속의 담보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는 근거가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보증이 돼요. 그리고 내가 교회로 모이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는 사실에 대한 보증이 돼요. 이 모든 것의 보증입니다.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이 앞서 열관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내가 현재도 받고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완전한 형태로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보증이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우리 인생에서는 본질적이고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바울사도는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의 담보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교회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교회가 되게 해주셨고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고 왜 성령님이 오게 해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해요. 우리도 이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왜 나를 자녀로 선택하셨는지, 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지, 왜 나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왜 교회가 되게 해주셨는지, 우리도 우리 자신이 받은 복을 입 싹 씻고 나만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는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찬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에 맞게 살면 살수록 받은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복이 더 넘치겠죠. 맛있는 것을 해주었는데 그걸 먹고 못된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럼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맛있는 걸 해줬는데 그것을 해주는 엄마의 뜻에 맞게 얘가 잘해요. 그러면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막 영양제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막 힘을 키워줬더니 그 힘으로 못된 짓만 하고 다녀요. 그때부터는 굶겨야 되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미.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성도들이 주신 이유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과 세상의 헛된 것, 험한 것들만 칭찬 쫓아다니면서 거기다 힘을 쏟아버리면 그 받은 복을 다 거기다 쏟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잘한다고 더 주시겠냐고요. 오히려 벌하시겠죠. 정신 차리고 혼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성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속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에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교회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그 주신 이유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성도들이 자신과 세상의 헛되고 험한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살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며 계획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 은혜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